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예배가 열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전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가운데 제 마음에 사실은 어떤 게 속상하냐면요, 이게 익숙해진 게 속상해요. 초반에 온라인 예배로 됐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것까지 해야 되지 라는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저는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고 이건 이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전에 해봤던 일이기에 이게 익숙해진 게 조금 저한테는 속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무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중보연합 예배였죠. 원래는 오늘까지 중보연합 예배로 이제 베델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원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차례였는데 박 목사님이랑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중보연합 예배를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는 게 목적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연합을 잠시 미뤘습니다. 미루고 현장 예배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열리길 바라고 열렸을 때 다시 중보연합 예배가 진행되오니 그때 여러분 광고할 테니까 그때는 이제 현장 예배가 열렸을 때는 베델로 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죠. 오늘 저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소년부실에 있어요. 그쵸? 지금 저게 보일지 안 보일지 안 보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소년부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소년부실에 있냐면은 중등부실에 있는 모든 스피커가 지금 다 베델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그걸 지금 급하게 빼올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박종환 전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오늘 소년부실을 잠깐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교는 익숙하지 않네요. 설교는 카메라 보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네요.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받는 교회들,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에는 우리가 사모할 것이 없고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소망이 있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초반 부분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말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의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니 이 땅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말세, 이 마지막 날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았거든요. 나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 로마의 시민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과 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말세에 나타나신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너네들은 잠깐 근심해도 나중에 크게 기뻐할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너네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되니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너네들은 이 땅에서의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네들한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와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번역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제가 잘 해석해서 읽어줄게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혹은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편지를 받는 교회, 혹은 이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떠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해요. 네, 베드로전서 제가 안 줬나요? 네, 16절 나왔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들아 봐봐,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잖아.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거룩이란 말 너무 많이 들어봤죠?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들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면 무엇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무엇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네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너희 사역을 쫓았지만 이제는 그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한테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내 모든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잠깐 사는 이 70년, 80년의 세월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엄청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쫓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기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 닮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한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고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면 온라인 예배가 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진짜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잘 못 듣잖아요. 저도 이렇게 카메라 보고 설교하면은요, 참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호흡이거든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 간의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건 호흡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뭔가 그냥 촬영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집중 안 하고 있었다면요, 지금 잠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까 띄워줄래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인가요? 1장 14절 15절입니다. 15절.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님 말하는 거겠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고 했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따르는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거룩하시다고 예수님 세상 속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다른 기준, 그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비록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점점 황폐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없는 게 점점 시대는 진짜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 이 어두운 가치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물론 그들은 저보다 어른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교회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사역을 채우려는 어른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전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줬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둡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랄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를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몇몇 어른 목사님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시끄럽고 힘듭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그들을 닮아가지 마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김동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